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건데, 그렇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누름이 계속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처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할 때는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걸 기뻐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할 때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기쁨이 돼야 우리가 낙원에 가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미래 결실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낙원에 가서도 기쁨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낙원은 그냥 그때 가서 이루어진 이 땅의 삶과 낙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그렇죠?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낙원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낙원에서도 그 기쁨과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과 낙원과 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렇죠? 그때 가서 부활하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좌 우편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을 얻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 번째 말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이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의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아닌데,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6절에 보시면 25절을 봐야 되죠. 제가 잘못 적어놨. 26절이네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곁에 섰잖아요.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와 그의 모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곁이니까 어디에 곁에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께서 죽으시는데 내가 안 가볼 수가 있나 하고서 그 십자가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밝히 본다는 의미예요. 밝히. 먼저 마리아를 보시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30절 이하에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마리아에게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은혜의 내용이 누굽니까? 예수의 아들을 주시는 거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주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5장을 보시죠. 여기 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을 접어 놓으시고 55장 1절 이하에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저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지요.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1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누구를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낳는 자가 되죠. 어떤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야곱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죠.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가 제일 처음 받습니까? 마리아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46절 이하에 마리아가 이제 찬송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이죠. 그렇죠?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그 마리아가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긍휼.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교만하여서 흩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권세 있는 자의 머리를 치시죠. 빌라도와 같은 세상 권세 있는 자를 치시는 것이고, 누구를 높이십니까? 비천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그렇죠? 높이시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이 오셔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과 피잖아요.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찬송은 자기 개인에게 이루신 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54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누구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면 누구에게 뭘 영원히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영원히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22절 이하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누굽니까?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어서요? 긍휼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긍휼을 받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뭘 기억하십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죠? 그 언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뭘 믿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죠.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은 예표고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 집에 막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그렇죠? 너희에게 다윗 왕을 주셔서 너희에게 한 목자가 되게 하리니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묵도 시간에 읽었던 에레미야 31장을 가보시면 (31장 1절에) 가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6절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죠? 시온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백성이 스스로 올라갑니까? 왕을 따라, 시온에 세우시는 왕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까? 왕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에레미야 31장에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절, 33절, 34절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누구 속에요? 하나님 백성 속에 두어. 그렇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면 어떤 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를 행하는 자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잖아요. 다윗의 행복을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자라게 하세요. 자라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먼저는 주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그 사랑으로 이제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누가 형제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이 자녀가 형제예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뭘 큰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남편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그냥 아무 전제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누굽니까? 너잖아요.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 된 자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이죠. 그래서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늘 더러운 자예요. 더러워요. 근데 더러운 우리를 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죠. 그래서 드디어는요, 그 우리 속에 두신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예.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전 시간을 통해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영혼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이미 뭐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에 가깝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고 있는 자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아들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밝히 보는 자가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 하는데 가까이 있습니까?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의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왕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자는 이제 뭘 맛보게 됩니까? 다윗이 맛봤던 그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나의 죄를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자리.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자로 가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별칭이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오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뜻으로 바라보고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이지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십자가에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았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핵심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하고 상관없습니까? 마리아가 요한에게만,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나사렛,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가까이 있는,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왕을 모신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곁에 섰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렇죠?
곁에 섰는 자들이 듣는 것이죠. 먼저는 그 모친에게 26절에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인데 여기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의 모친을 여자여 부른 때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모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친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잘못 보면 예수님이 버릇이 없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했다고, 육신에 속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까? 버릇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십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러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한 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실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여자를 율법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찾아오시죠. 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모친을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그렇죠? 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이지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14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의 권세를 없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죠. 마귀를 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마귀의 권세에서 놓아주는 거죠. 마귀를 없이 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마귀 역사가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 아래에 있는 그들을 옮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세상 신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렇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혼미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누가 왔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큰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럼 부르시기만 합니까? 의롭게 하십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 부른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으로 바꿔서 말하면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는 저들을 사람 나오는 어부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그들을 반석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매어 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거죠. 영의 구원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육신이 멸했으니까 이 밭은 세상이고 우리는 씨로 밭된 세상에 왜 우리를 육신 입혀 보냈습니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육신이 멸함 받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식물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을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뱀이 흙 먹습니까? 아니죠.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 영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게 합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게 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요?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한다니까 이제 그럼 예수 믿으면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그건 구원파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마지막과 15장 마지막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쌓여. 우리에게 쌓여. 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죄가 더한 것을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마귀의 세력이 없어지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는 더럽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라 살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요? 아들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 이제 세상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애굽의 모든 재앙을 받는 자로 살아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혼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아, 이제 뭘 깨닫습니까? 혼미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이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구나. 그렇다고 빛이 비쳤다고 완전히 환한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어둠입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세 가지 시험, 광야의 세 가지 시험. 그렇죠?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육신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나아가서요, 천하만국의 영광,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셔서 처음에는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살게 하시고 더 자라가서는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더 자라가서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다윗이 언약을 언제 받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시온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해요. 거기에는 일반 백성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다윗의 종자들만 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갑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지요. 예루살렘 따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베푸십니까?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고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시온에 뭘 안치합니까? 법궤를 안치해요. 그럼 이제 그 법궤, 여호와 율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와요. 그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은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두신 다음에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시온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여자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대제사장들, 거짓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세상 권세자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요. 패하는 것 같은데 그게 승리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승리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나아갈 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더 나가면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서 짊어지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도 거기에 죽게 하시는 것이 장사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4장 5절에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여자에게서만 나게 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단 말을 덧붙입니까? 왜 두 개를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역사하니까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게 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늘 죄인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어떤 아들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는 아들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자기는 자기의 비천을 돌아보신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잖아요.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떤 아들입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하면 시온의 아들이 시온 백성이란 말이죠. 새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죠. 완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교훈으로 주셨죠. 그 교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특별히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 아들이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낳은 새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의 2장의 말씀으로 바꾸면 아들이 오셨는데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아들로 세례 요한을 낳은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하는 아들로 낳은 거지. 새 언약의 아들로 낳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사랑하는 제자죠. 그럼 세례요한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물론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디 가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 제자에게 부탁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요. 근데 왜 제자에게 부탁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에게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뭘 낳은 자가 어머니입니까? 아들을 낳은 자가 어머니예요. 어떤 아들입니까?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아들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아들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아들이죠.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한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지요. 그럼 그 요한에게 이제 그 여자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왜 어머니라 말합니까? 육신적인 개념의 어머니가 아니죠.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여기 두 어머니가 나오죠. 두 어머니는 두 언약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언약이다. 그럼 율법도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갈은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받아서 종노릇하는 아들을 낳는 자고. 그러면 사라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그럼 무슨 약속을 따라 낳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로 미리 증거하신 것이죠. 고난과 십자가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럼 약속은, 사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그 약속이 자기의 약속이 됐습니까? 자기의 약속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그래서 이삭을 말할 때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에 수고를 한다. 4장이네요.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에 수고를 하나. 그럼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해산의 수고는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죠.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말할 때는 항상 애굽 여자 하갈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뭘 바라봅니까?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럼 사라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죠. 그럼 내려온다는 게 뭐 예루살렘이 내려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과 영광을 이제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그걸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사라는 뭘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할 때 사라의 믿음도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라는 말씀하죠. 그럼 사라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죠. 그럼 사라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신 대로 그 상과 영광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럼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라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뭘 받은 자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따라 났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친을 보고서 보라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말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죠. 자기 집에 모신다니까 사도 요한이 뭐 자기 집이 있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은 뭘 팔았습니까? 소유 다 팔았잖아요. 집도 팔고 자식도 팔고 전토도 팔고 아내도 팔았는데 뭔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제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죠. 일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교회는 누가 함께 합니까?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요 모친도 있죠. 모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낳아서 기르는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낳은 아들이죠. 마리아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아들이 낳잖아요. 복음의 아들이 낳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역사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제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이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죠. 이게 에레미야서 31장 22절 말씀의 성취예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남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잖아요. 아들을 안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모친이 여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들이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세례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들을 남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5병과 7병을 할 때 그렇죠? 수를 세잖아요.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요가 5초쯤 될 때 할 때 그 수요를 말할 때는 아들로 말합니까? 여자 이에 남자로 말합니까? 남자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하잖아요. 유업이 있는 남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을 먹은 자들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가요. 그래서 기업을 하나씩 찾는 자가 남자죠.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유업을 얻는 자가 될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데 누구를 통해 창조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게 하.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왜 새 일입니까?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아들이니까 이제 아브라함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얻는 남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건 두 번째는 여자라고 할 때는 율법의 의미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사람 하나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잖아요. 그럼 그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물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물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바다의 물고기가 사는 날은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이. 넷째 날까지는 바다에 없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 바다에 생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으면 죽어야 돼요. 짠 거 먹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짠 걸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일곱째 날의 역사는 양심시대, 율법시대 2000년, 복음과 성령시대잖아요. 복음과 성령시대는, 율법시대는 죄 지면 죄대로 정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오잖아요. 돌로 쳐 죽입니까? 아니면 사해 줍니까? 사해 주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 그게 복음시대 시작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버려두고 쫓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왜 그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이 율법이에요, 율법. 했나요? 했지요, 우리는. 왜 율법이냐면 그물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는 그물이 거의 투망이에요. 투망 이렇게 던지는 투망인데 투망에는 격자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큰 고기는 걸리지만 만약에 작은 고기는 다 도망가죠. 율법은 뭐가 죄입니까? 부모 공경 안 하고 형제 살인한 거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 그물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인을 안 했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게 다 뭡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그물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요. 그리고 해변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멀리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리라 하니까 던지고 나니까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주는 율법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율법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 했고 자기를 높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마음에 탁 주니까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자라는 거 알게 하십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물을 버리고 뭐를 가지고요? 낚시 가지고 사람 낚잖아요. 낚시 가지고 잡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자들이 뭡니까?
네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의로움 받아서 구원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로 던지면 죽은 거 산 거 다 올라와요. 근데 낚시로 딱 던지면 낚시의 미끼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딱 던지면 뭐만 뭡니까? 산 거만 물어요. 죽은 건 안 물어요. 왜요? 복음을 던져주면 누가 먹습니까? 자기가 배고픈 고기가 먹는 거예요. 누가 배고픕니까? 세리와 창기가 배고픈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잖아요. 버려두고 가요. 그 전에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 아래 따라 드리던 거 다 폐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제 자기 몸된 성전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렇죠?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낚시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아요. 근데 그물이 가득해 큰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153장이죠. 하나님 백성의 죄가 뭔지. 근데 그 죄가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안 터져. 어떻게 안 터지게 하십니까? 숯불에 구워주잖아요.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 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33장의 1절 2절에 불 붙는 율법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봤을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 33장에서는 불 붙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에서 내 속에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태워주시는 거죠. 못 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좁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고서 이제 그들을 무엇을 보내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 말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셔서 이제 153마리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자로 세우시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무슨 율법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요한의 집의 생활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개인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또 어떤 율법도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몽학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게 하셔서 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이 됐지만 이 아들도 자라면 이제 요한도 자라면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근데 특별히 이 요한을 통해서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말했죠. 그럼 요한을 통해서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르실 일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주를 쫓는 것을 보면서 주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남겨둘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는 것을 가장 밝히 나타내는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죠.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뭡니까? 한마디로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그렇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시온이 그 시온만 다윗 왕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그래서 그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의 봇,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시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시온이 있어요. 세 가지 시온.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영생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 그렇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트에 다니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영생부터예요. 그래서 그 영생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더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두 번째 시온이 나옵니다.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어머니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때,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다 똑같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고, 미래 결실의 상을 주시는 그걸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도 달라요. 시온도 똑같아요. 시온의 시작은 영생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시온은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그 시온에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잖아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피만 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까? 그래서 장자들이 총회잖아요. 위에서부터 오는 예루살렘.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계시록 21장에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신부 단장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시죠. 그럼 우리의 구원,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2장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은 낙원인데 어떤 낙원입니까? 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잠시 쉬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하시고서 그들에게 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의 낙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낙원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통해서 이제 순교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이죠. 세 번째 시온입니다. (14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습니까? 그러면 이 시온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물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올라갔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마지막 시온산 14만 4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어요. 세 번째 시온산이죠. 그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7개에는 영생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를 거쳐서 14만 4천의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그 시온산을 나타내 주시죠. 그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놔둔다는 의미는, 그렇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을 가장 밝히 나타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시온의 복을 누리는 그 시온의 복으로 올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시온산과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시온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낳는 자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영생하는 자로 낳고, 그리고요 첫째 부활로 첫째 순교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교자와 더 나아가세요 14만 4천을 낳는 그 어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산에 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산에도 있지만, 그렇죠? 기도와 구제와 하늘의 상에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하는 그 산에 올라간 자들도 있고, 미래 결실하는 산에 올라간 자들도 있고, 도리의 결실하는 산에 올라간 자들도 있고, 이제는 영생하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도 있고, 이제는 장자에게 주실 2배의 기업,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14만 4천의 시온산이죠.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렇죠. 세 번째 말씀.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형제의 자매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생명의 역사를 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렇죠? 사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낳아서 기르는 그 어머니의 자리에 서는 교회가 돼야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자라가야 돼요.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에 자라가야 됩니까? 먼저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더 자라가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는 그에게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뭘 바라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여 자매여 모친으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한 생명 한 생명 요한과 같이 그 시온의 복으로 말미암은 영생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에 수종도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아들들을 낳는 그 교회로 자라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여자를 통하여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라 칭함을 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길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석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로 또한 시온의 딸들로 더 자라가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시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마다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내가 어찌게
말씀을 받은 룻을 보게 하시고, 룻이 가려면 무슨 밭이 있어야 됩니까? 보리밭이 있어야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 지금 미래 결실하는 밭으로 보내셨거나 미래 결실하는 밭에 추수하는 자로 보내셨든지 뿌리는 자로 보내셨든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뿌릴 때 뿌리고 자라게 할 때 자라게 해야 되고요. 거둘 때 거둬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